할렐루야. 오늘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알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과연 다 옳았나? 또 다 선했나?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은 늘 100% 오르시고 또 예수님은 늘 100%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은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후회를 하거나 실수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남은 반년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이 남은 반년을 반드시 넉넉히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빌립보서 2장 말씀 봤죠? 2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고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승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 그랬냐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2025년 남은 반년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명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습니까? 좀 다가가야 됩니다. 그럼 멀찌감치 서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성전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더 주님과 교제하고 머물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6개월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했지만 조금 더 한 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나 본문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본문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보면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 비유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뭔가를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것은 똑같은 주제를 3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각 비유마다 또 다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 궁극적인 주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는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죄인과 세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가까이 나왔죠? 예. 맨 앞줄에 있는 분만 가까이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지금 가까이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왔는데 누가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는가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또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여러분, 대부분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가까이 있지 않아요. 저쪽에 멀찌감치 있으면서 수군거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온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멀찌감치 수군거렸으니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 세리와 죄인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뭔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연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부류들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니 예수님 같이 똑똑하시고 율법도 잘 아시고 또 능력도 있는 분이 아니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을 예수님에게 제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인간관계나 또 어떤 일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화날 때가 있잖아요. 이때 과연 우리가 이 일이 잘못된 것인가 틀린 것인가, 아니면 또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틀린 거와 다른 거는 어떻습니까? 구분을 해야죠.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다, 이 말은 마지못해 식사하신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그들을 초대해서 영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인을 영접한 예수님의 행동, 결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율법이나 신앙의 그 습관에 의해서 다르잖아요. 왜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함께 하지? 거기에 그들이 지금 화가 났다, 그 말인 거죠. 이때 예수님이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한 말처럼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도 또 보면은요, 누가 등장합니까? 목자와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 비유 안에 주인공이.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가 또 그들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건 양 주인이 아닙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 목축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목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목축이라는 일이 힘들고 고되잖아요. 짐승을 다뤄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드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을 천히 여기고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인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여자를 중심으로 소재로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여자에 대한 그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거의 여자들이 나오질 않죠. 즉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자와 여자는요,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비유에서 목자를 등장시키고 여자를 등장시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양 비유와 이 드라크마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4절하고 8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예요. 찾아내기까지. 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는데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양을 찾려고 드으로 산으로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그 양이 묶어놓지 않는 이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죠. 그리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떨어졌는데 그 동그랗잖아요. 떼굴떼굴 굴러갖고 어디로 지금 방구석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막 찾았는 거예요. 근데 이 찾는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리와 죄인은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죠. 때문에 버려진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아무도 그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극진히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5년 남은 반년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잃은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잃은 영혼들을 찾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자분 둘이 오셨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저분들이 왜 중고등부 예배를 왔을까? 그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잠깐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 한 분이 저기 양준혁 씨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준혁 씨 부인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한번 꼭 그 식당에 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겠다. 오픈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가보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관심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는 것이죠. 그분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반년도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도 잃은 양을 찾는, 잃은 영혼을 찾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오늘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찾았을 때의 기쁨이죠. 찾았을 때의 기쁨. 오늘 6절 9절 한번 볼까요?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찾아낸 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보면 또 6절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단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함께 기뻐하려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여러분,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잔치를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그런 잔치를 열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죠.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놓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끝까지 찾아 나서서 결국 찾은 그 양과 드라크마를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 또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우리 후반기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무더위도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요양원 꼭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후반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또 후반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